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4일, 벌써 11월 14일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어느덧 사도행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정말 눈물의 이별을 했던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쉬운 이별을 뒤로하고 이들은 이제 다음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위에 제목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다라는 내용인데요. 1절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정말 이 눈물로 바울 일행을 보내길 힘들어하니 이 바울이 그들을 이별시키고 그들을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죠. 어디로 가서 이튿날 바로 어디로 가고 이튿날 어디로 가고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도 지명 이름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제 배를 갈아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를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그냥 목적지에서 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찍으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바울 개인 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렇게 항해하는 배들의 어떤 항해 노선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자기의 목적지에 맞춰서 배를 갈아타는데 아마도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여기가 이제 환승했던 것 같아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구브로 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살라미 항구가 있고 바보스가 있었던 파포스가 있었던 그곳 이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수리아 지역은요 이 예루살렘 위쪽 지역을 이야기하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제 두로에 도착했네요. 예수님도 직접 전도하셨던 그 지역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짐을 푸는 동안에 이제 그 상선이 짐을 내리기도 하고 또 짐을 싣기도 하는 그 정박하는 시간 동안 이 바울이 했던 것들은요 언제나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늘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 자 보세요. 나의 지인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들을 찾아 또 전도할 대상을 찾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또 이 지역은 이미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믿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말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두로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지역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네요. 심지어 앞에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분명히 만날 때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 나선 거거든요. 이곳에 예수 믿는 자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눈물로 작별을 하는 거예요.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전에 밀레도에서 이별할 때는 그 장로들은 다 아는 장로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이미 친숙했던 자들이었어요. 오늘 만난 자들은요, 이곳에서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은 없나 해서 만난 자들이었어요. 만날 때는 초면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은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그 이별을 아쉬워하는 단계까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이 교회 안에서 참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차이점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해도 이별할 때는요 뒤돌아보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요, 우리 수련회 때 연합으로 조를 짰을 때 어땠나요? 물론 모든 조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션 서바이벌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밤, 뭐 마가의 다락방, 좀 고된 아침 일정들, 모든 이런 것들을 함께 정말 나눴던 조원들은요 2박 3일 3박 4일 함께 하고서 헤어질 때도, 그 지역으로 헤어질 때도 눈물로 이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내 벽을 허물고 친밀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요즘에 등장하는데, 호주에서 참 놀랐던 문화가 뭐냐면, 그 직장을 다닐 때는요 그냥 사장이랑 사원도 그냥 프렌드예요. 그냥 이름을 막 부르고 함께 어깨 동무도 하고 뭐 그냥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 참 처음에는 보고, 야, 확실히 외국이라 다르구나. 이 뭐 거의 사장이랑 직원이랑 뭐 친구고, 이거 뭐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도 보면은, 야, 이거 좀 부러운 문화네. 그런데요, 그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장이 직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요 그들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어떤가요? 비록 잠깐 만난 인생이지만 몇 년 뒤에 만나도 그들을 반가워하고 추억하며 또 떨어져 있는 동안은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예수 안에 하나됨, 형제됨, 자매됨이 될 수 있겠죠. 이들이 또 눈물로 이별을 했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자 한번 지도 보세요.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또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한번 오늘 나오는 지명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절에 고스 동그라미 치시고요, 로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다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3절에 두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돌레마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8절에 가이사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올려놓은 지도를 같이 보시면 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급한 가운데도 지금 보니까 4절에 이레를 머물더니, 7절에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뭐 했어요? 개인 시간 보내고 사람들과 벽을 쌓은 게 아니라 늘 주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지금 함께 보는 8절 엄청나게 인상적인 구절이 나왔죠. 비록 한 줄 나왔지만 이 내용은 엄청납니다. 한번 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면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카이사르에서 나온 단어죠.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이용했던,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라인, 국제 항구처럼 가이사랴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누가 있었나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 볼까요?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7명의 집사들, 7명의 능력의 집사들 중에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그 빌립이 그냥 막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저기 갑자기 사막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저곳 전도하던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그 전도자 빌립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때부터 빌립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 정착했던 것 같아요. 비록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오늘 보는 21장 우리가 글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요, 그때 빌립에겐 딸이 없었거든요. 지금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빌립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 나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부터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이에요. 바울과 이 빌립 집사는 이미 얼굴은 어렴풋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친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동기를 죽인 자나 마찬가지인, 집사, 동기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7집사, 어쨌든 같이 7집사로 세워졌으니까 스데반 집사와 우리 빌립 집사 얼마나 각별했겠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이 2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마지막 길을 가겠다고 가는 그 길에 만난 그 빌립 집사,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서로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감되었을까요? 빌립 집사가 이 바울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바울은 이 빌립 집사를 보면서 반가운 마음과 옛날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이 빌립 집사의 눈빛은 바울 다 괜찮네, 다 오늘을 위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네. 그때부터 복음이 더 멀리 증거되기 시작했지. 나는 자네를 응원한다네. 이런 어떤 그런 눈빛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는 또 마음으로 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 친구 스데반,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네. 당신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있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우리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자네 대신 내가 지금 보고 있네. 이런 어떤 영화 같은 좀 뭉클뭉클해지는 이런 느낌. 이 바울과 빌립의 교제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의 집에는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다가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유대가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이 성산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허리띠죠, 이 허리띠, 한복에 허리띠가 있는 것처럼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지금 위에서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이곳에서도 지금 빌립 집사와 깊은 이야기와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서, 그래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갖고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진짜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우리 구약 보면은 뭐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 이게 몸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극적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자기가 묶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을 지금 이 모습처럼 묶어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다른 성경 번역본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왜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느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바울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결심을 자꾸 흔들리게 하느냐, 자꾸 흔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바울의 결단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자,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묶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 죽을 것도 각오하였어. 나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저가 이 권함,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이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마지못해서 포기하듯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네요, 이거 잘못된 거네요 하면 모든 성령의 감동받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잘못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나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을 예언한다고 했어요.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을 예언한다고 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길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목숨도, 어제 봤던 말씀, 우리 금요일날 봤던 말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지금 각 성에서 이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뭘 본 거냐면 바울이 받을 핍박을 본 거예요. 환난을 본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손과 발이, 이 허리띠의 주인이 손과 발이 지금처럼 결박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었고 확실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가보 선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심정이, 그러니 바울 선지자 가지 마십시오가 했던 거예요. 마치 뭐와 같나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당한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주여,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바울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흔들리는 일들, 아, 내가 주여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베드로도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물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라 그 제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중간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울도 내가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가지 않아야겠네 라고 선택을 본인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러한 일들을 그 성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하셨을까요? 바울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좁은 길이다. 지금이라도 너가 원치 않으면 포기해도 좋아. 가면 너 핍박당할 거야. 환난당할 거야. 너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그 성들마다 핍박당할 걸 알려주셨어요. 모든 걸 알려주진 않으셨는데 하나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 가야 할 길에 있을 어려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느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도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스승의 뒤를 따라서 나는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결국 결단은 나의 몫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 가운데 있을 많은 핍박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중간중간 이야기하네요. 그곳은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합리적인 이유 삼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것도 바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다 사랑하죠. 그러나 총회장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 다르죠. 마음의 정도가. 목사님처럼 그 일을 겪을 때야 비로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는 다 다르죠. 우리가 어려운 일,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더 알게 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알아요. 다 믿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 정도까지였구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 Just keep going.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기다릴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 따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한 번 더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